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보다 더 힘있고 능력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 바라보면서 더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주 독특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도전적인 설교도 하시고 또 그들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설교도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사롭지 않은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두 사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은 이름 없는 부자고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라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부자가 훨씬 더 이름이 있을 것 같고 더 유명할 것 같고 부자는 알아도 거지 이름 그렇게 유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부자는 이름을 모르고 이름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거지 나사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았다. 그리고 즐겁게 살았다. 좋은 옷을 입고 살았다.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거지는 너무 비참합니다. 병든 몸으로 이 부잣집 앞에서 음식 찌꺼기를 먹어가면서 연명하며 그리고 먹을 때 혼자 있었던 것도 아니죠. 개들도 와서 그 헌대를 핥아주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때가 지나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충격적이게도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 바로 천국으로 갔고 부자는 장사되어서 음부라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정말 이들이 각기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궁금한 것은 이들이 죽은 이후에 부자는 지옥에 갔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요,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 간 겁니까? 그리고 부자는 어쩌다가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부자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다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갖고 쓸 수 있는 쓰임새도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름대로 좋은 일들을 했을 가능성이 훨씬 크죠. 뿐만 아니라 그의 도움을 받은 사람도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딴 건 빼고라도 최소한 이 부잣집 앞에서 지금 거지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거지가 우리 집 앞에 있는 거 절대 못 있게 해라 하고 종들 시켜서 그 불침번 쓰고 있으면 거지 나사로가 거기 있을 수 있었을까요? 최소한 그 정도는 허락해 준 것을 보니까 이 부자가 그래도 정이 있는 사람이죠. 음식 찌꺼기 거지가 먹는 거 마음에 안 드니까 절대 내주지 마라 이랬으면요, 음식 찌꺼기 통제했으면 나사로가 먹을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거지를 어떻게든지 먹이고 있는 이 부자는 그래도 정이 있고 괜찮은 사람으로 또 보입니다. 반면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늘 남의 신세를 지고 그리고 지금 아픈 채로 남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야말로 민폐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거지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니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천국을 보내고 어떤 기준으로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있다면 과연 나는 오늘 죽는다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 아십니까? 한번 천국과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언제 가는 겁니까? 일단 딱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봐야 가는 거잖아요. 그러고는요,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으니 천국과 지옥의 경험을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천국과 지옥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말할 수 있는 분은요, 바로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만 아시는 일이죠. 그런데 보통 우리 방송에 보면, 아니면 책에 보면 뭐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 지옥 갔다 온 사람들 얘기가 많잖아요.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너무 집중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좀 다른 게 있는데, 이렇게 미국 쪽에서, 외국 쪽에서 온 책에 의하면 자기가 갈 좋은 집을 봤는데 맨션이랍니다. 단독주택, 서양식 주택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책에는 보면 주로 뭐로 나옵니까? 좋은 기아집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에는 맨션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기와집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집들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좀 어떻게 말하면 앞뒤가 맞지 않죠. 그야말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왔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각종 경험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구체적이라서 우리가 안 믿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디테일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그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공통점 딱 하나만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좋은 곳이 천국이더라.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고 정말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잔인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더라 라는 공통점은 똑같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갈 이유는 없죠. 여러분, 이런 지옥, 이런 천국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현재 지옥에 있는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천국에 있는 나사로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이유는 뭐죠? 너희는 이처럼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천국과 지옥을 아주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죽음 이후에 이 두 곳에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둘 중에 한 곳은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지옥으로 가고 거지 나사로가 천국으로 들어간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은 이러합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아멘. 자, 부자가 지옥으로 간 것은 가장 간단하게 말해서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의 그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천국을 받으리라 라는 그 말씀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는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는 가장 구차한 삶을 살고 정말 사나마나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는 전도자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천국에 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바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천국은 오직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천국은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옥은요, 사망과 고통 속에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불행한 곳이냐 하면요, 지옥은 더 이상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어떤 기회도 없는 곳, 기회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끝없는 고통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렇게 표현하죠.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자, 24절 한번 보실까요? 24절 말씀. 자, 나사로를 보내어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불러 아래대부터 이렇게 불러 이르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부자가 보니까 누가 보입니까? 천국이 보이고 아브라함이 보이고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습니다. 저 나사로 잘 알죠? 그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황당하기도 하지만 그 나사로가 반가우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그 나사로가 내가 그동안 많이 거뒀으니까 나사로 손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그거 좀 나한테 좀 보내달라. 근데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이 뜨거운 혀에다가 좀 떨어뜨려주면 좀 그나마 시원하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 한 방울 큰 돈 들지 않죠?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곳입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부자는 살아있을 때의 기억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뭐 괴롭고 힘들면 죽으면 되지. 내가 죽어버리면 끝이지. 여러분, 몰라서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으면 심판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죽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나면 더 생생합니다. 더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 부자가 보십시오. 나사로 금방 알아보잖아요. 이 부자가 그것만 알아본 게 아니죠. 자기가 지옥에 있는데 누구 생각이 납니까? 지금도 세상에 있는 우리 5 형제 어떡하지? 5 형제 어떡하지?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롭습니까? 차라리 과거를 모르면, 차라리 옛날 생각을 모르면, 옛날 잘 나갈 때가 없었으면 덜 괴로울 겁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괴롭죠.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그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영원한 그 고통 속에서 지나는 겁니다. 고통이 심하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는 나사로를 기억하고 5 형제도 기억하는데 예수 안 믿는 것도 기억하잖아요. 그 형제들이 자기처럼 지옥에 올까 봐 더 괴롭습니다. 뭐 지옥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복음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안타까운 것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끊어진 장소입니다. 이제는 천국도 보이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도 아는데 더 이상 그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지옥이라는 것은 참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지옥은 5 형제를 전도하고자 하는 이 부자의 그 간절한 소망도 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는 마음 뜨거운 마음이잖아요. 좋은 마음이잖아요. 근데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5 형제를 살리고자 하는 기도, 그 다음에 그냥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하는 그 간구도 들어주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 어떤 기회까지도 다 거절당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묵살당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있다면 그곳은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 같은 고통이 아니라 실제 지옥이고 그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이때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는 언제 결정됩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결정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옥 갈 자들을 살려야 될 마지막 때입니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에게 말씀을 붙들고 증거할 때 그들이 여러분들의 전하는 그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는 자의 심령을 열어서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복음이 전해집니까? 전해야 듣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들어야 믿습니다.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믿어야 구원에 이릅니다. 믿지 않으면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지옥 있다 이렇게 하면 짜증냅니다. 왜 그럴까요? 지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기 때문에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지옥이 없다라고 무시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지옥 얘기해도 그래 당신은 교회 다니니까 지옥 얘기해라 나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받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지옥이라는 말을 18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 왜요?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 내 형제 5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불신자, 믿다가 낙심한 자, 복음을 거부하거나 대적한 자 모두가 내 형제들이 될 것입니다. 이들을 그냥 그대로 둔다면 이들의 종착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 지옥의 권세 아래 영원히 머물면서 영원한 고통을 받으면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누군가 복음을 들려주지 않아서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몇 번 전하다가 포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그들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 생기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나의 부모를, 내 형제를 지옥에 보낼 수 있을까요? 내 귀한 남편과 아내,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정말 지옥에 보내시렵니까? 이제는 결단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가져야 불신의 장벽을 깨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우리 잘 외우고 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자신의 온몸을 들이셨습니다.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온몸을 지옥의 문을 막기 위해서 던지셨던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듣게 하는 것만이 살리는 길이잖아요. 전하는 것만 해도 사실 반은 한 것입니다. 왜요? 전하고 나면 들리게 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주님이 변화시키는 거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환경도 상황도 그리고 딱 그 상황에 맞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해진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 되게 하는 거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아니 지난번에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요. 지난번에 내가 우리 형제에게 얘기했는데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내가 포기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곧 주님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그 사람 안 됩니다. 주님도 포기하십시오. 주님, 그 사람은 귀가 막혔습니다. 주님도 포기하세요. 라고 주님께 윽박지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은 자를,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자를 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초에 쿠팡의 물류 창고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 화재로 구조대장이신 고 김동식 구조대장이 변을 당했습니다. 그는 평소 제일 먼저 화재 현장에 들어가고 제일 나중에 나오는 정말 솔선수범을 몸으로 직접 행한 그런 정말 훌륭한 소방관이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그렇게 들어간 것이고 또 한 생명이라도 더 잘 지키려고 자신이 책임지고 그 마무리까지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소방관으로서 사명감에 투철한 그 구조대장님은 끝까지 자기 소명을 다하다가 희생되었기 때문에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그 희생을 애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전도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전할 그 사람들이 지금 불 속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구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들을 살리려는 열망과 그 뜨거움이 소방관의 소명보다 약해서는 되냐고 말씀입니다. 이미 나의 생명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자세는 분명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분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변에 나와 가까이 지내는 지인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마치
불타오르는 불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화재 경보가 울렸음에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원래 고장이래. 자주 울린대. 별일 아니래. 그냥 누가 눌렀나 봐. 그렇게 아무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태무심하게 여기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을 건져내지 않으면요, 곧 하늘을 뒤덮는 시커먼 연기와 엄청난 불길 속에서 속절없이 발만 동동거리다가 그들은 죽어갈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나와 가까이 잘 아는 사이라는 그 말은 내가 발견한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은요, 내가 그의 신음소리를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즉각 위기에 빠져 있는 그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지금 그를 알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건져내야죠. 그 손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손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것, 한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은 가장 귀한 일, 가장 큰 일입니다. 그 일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 사명 가지고 주님이 나를 살리셨잖아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일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주님이 협력해 주시는, 그리고 주님이 완성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기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기간, 힘든 기간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기간은 또 우리에게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또 기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내가 전도했던 그 사람들,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은 잘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밋빛 미래가 있어서 아무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뭘 내가 바쁜데 돈이 눈에 보이는데 뭘 교회를 가고 있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안 되잖아요. 지금 다 어려움을 겪잖아요. 지금 다 벽이 막혔잖아요. 앞이 캄캄해졌잖아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은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정처 없이 달려가다가 멈춰서 있는 그들이라서 귀를 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거부하던 친구일지라도, 그동안 거부하던 형제일지라도 이번 기회에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코로나라는 이 모든 사람들이 겪는 불안과 위협 가운데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발견하고 내가 구조해야 될 사람들, 내가 직접 손 내밀어서 그들을 구조하는 역사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참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옥으로 빠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저들이 지옥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일을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역에 앞장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다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충만케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